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께 정결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상하신 영을 이 시간 조용 기도하심으로 8월 21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사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이리저리 살피는 인생이 아닌 형편에 따라 말씀을 외면하며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표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그릇과 삶의 그릇이 깨끗하길 원합니다. 겉만 깨끗한 그릇, 경건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영과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노아 정결하신 샘을 하나님 기대하오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리저리 뒹굴며 나아갔던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하게 하는 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의 영과 주님과 회개의 영으로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복하는 우리 심령이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좋은 날을 주셔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약하여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고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서 행동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마다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인도하여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아 유치부 VBS를 통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통로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VBS의 준비서부터 모든 액티비티들을 어시스트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함께 영광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귀를 열고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회개와 또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3달 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개인 기도를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내면이 실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사랑하는 자녀, 강한 군사, 선한 청지기, 주의 신부. 각 표현들마다 특별한 의미와 강조점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하나 묵상할 때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심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죠.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를 무엇에 비유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릇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바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게 잘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요,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는 세 부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그 일에 바울이 딱 적합한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씩 보시면요,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는 완벽한 이중 언어 구사자였습니다.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도 너무 잘했죠. 두 번째로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그는 과거에 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그 사역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는 내가 택한 일꾼이라, 또는 그 사역에 합당한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자, 주님의 말씀에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인데요. 자, 그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이중 언어와 로마 시민권 그리고 과거 율법의 경험을 살려서 내가 능력 발휘했다 이게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오직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스스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그릇이란 것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잘 담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빚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나의 그릇에 잘 담는 것, 즉 주님을 내 마음에 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그릇을 잘 닦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겉을 닦아야 됩니까? 안을 닦아야 됩니까? 둘 다 닦아야 되죠. 설거지 할 때도 그릇의 안팎을 다 닦지만 안쪽을 더 신경 써서 닦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겉에 이 몸을 잘 씻고 깨끗한 옷을 이렇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요, 이것을 거꾸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면은 닦지 않고 겉모습에만 치중하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집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밖에서 사 먹는 외식을 좋아한 것입니까? 그래서 외식이란 바깥 외자에 먹을 식자가 아니라 꾸밀 식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꾸며요. 그래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어서 26절을 보시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못 보는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할 때에 겉으로도 정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직자가 돈을 좋아해요. 자, 이번엔 누가복음 11장 43절로 가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권력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장을 지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것은 자기들만의 어떤 우월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거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돈과 권력과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오직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과 신분과 경험이 최적화된 그런 바울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나의 일꾼으로 불렀다 하지 않으시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울이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야 되는데 겉보다는 안이, 이 내면이 정결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에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온전히 담겨질 때에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또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안 씻고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 겉은 깨끗하게 했는데 그의 내면이 정결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딱 보기에 오늘 찬양대가 오늘 아주 좋았어, 설교는 뭐 그럭저럭 뭐 괜찮았어, 이렇게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예배,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요,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정결함은 우리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실까요? 중반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받던 성도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주시는데요, 그러면 붉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얗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의 보혈에 우리가 적셔질 때에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결하게 된 나의 영혼에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두 다리는 이 땅에 딱 붙이고 살아가도 그러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깨끗한 그릇, 또 보배로운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을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로마의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AD 313년 밀라노 칙령입니다. 시험 문제 꼭 나왔던 내용이죠. 그 전까지는 기독교 박해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엄청났지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밀라노 칙령까지 300년간 엄청났었는데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여러 정식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공식적으로 종교 행사를 열 수가 있었고, 교회 재산도 그제서야 허용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순교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문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회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세례도 안 받았고 신앙 고백도 안 했고 예배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를 공인했는가? 아마도 모친 헬레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꿈에서 십자가 모양이 딱 보여서 군인들 방패에다 십자가 모양을 그리라고 해서 전쟁에 나갔더니 이겼더라. 또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일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아마 이런 일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임종 전에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겠다라는 것을 딱 알고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기독교인이 되도록 허용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5세기부터 1000년간의 중세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밀라노 칙령 전에 초기 교회 때에는요,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손해보고 재산 다 뺏기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믿겠습니까? 아멘.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로 훈련받기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간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제자의 훈련이 다 마치게 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이 3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300대 3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다 기독교인 딱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소수만 제자 훈련을 받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그 반대였다라는 것이지요. 계속되는 박해가 있어도 지하 카타콤이나 땅에 굴을 파고 숨어 살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 지하 현장에 가보면요, 눈물 납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리고 380년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기독교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때부터 소위 나일론, 이 페이크 신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를 앞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벌이는데요. 십자군 운동이나 종교재판 그리고 식민지 정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악행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중세 십자군들이요, 세례를 받을 때 딱 제복을 입고 물에 들어갔는데요, 칼은 물속에 넣지 않았다고 하죠. 녹슬까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결한 자신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는 것입니까? 1세기 바리새인과 같은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로 예수 믿은 지 몇 년째가 되십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 직분을 받고 계시고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것을 잠시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정결하게 씻겨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주님께서 나의 죄 다 씻어주셨음을 내가 믿어요, 땡큐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나의 죄에 대한 그 철저한 자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을 다 그냥 뒹굴거리다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모습 보이다가 주일이 딱 되니까 목사라고 양복 딱 입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죄는 주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나의 그 죄에 대한 통렬한 자복, 회개 없이 그냥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요, 회개할 때는 침상을 다 적셨습니다.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적은 거예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삶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린 다 주님께 자복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의 기쁨은 진정한 회개 후에 오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신앙 좋은 척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화 있을진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육신의 질그릇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심판날,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흙으로 온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은 깨어진다 하여도 천국에서 빛나는 새로운 몸, 새로운 그릇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요, 순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진짜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나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넓은 문 넓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죠. 워낙에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이 우리 각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림받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은 능력의 유무가 아니요 물질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의 영이 깨끗하면, 삶이 겸손하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의 내면을 환하게 비추어 보면 나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그것을 자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엉망입니다. 너무나 더러운 것이 많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것이 나의 내면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였고 미움과 시기와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찬 게 나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칭찬도 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비춰봤을 때 죄악 투성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셔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 이렇게 저렇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의 몸뚱아리를 굴리며 살아갔지만 주여, 그 멸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며 그 십자가의 길로 올곧게 걸어 나아가는, 구원받는 또 쓰임받는 주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벨의 제물과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임받는 곳마다 교회가 배부른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쓰임받고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화부 썸머 페스티벌이 영화부실과 뒤뜰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아기와 부모님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유아유치부 BBS 봉사자 광고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유아유치부 BBS가 열립니다. 3일간 진행되는 BBS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이미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보배 되신 주님만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